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수라 실히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다시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이한근 수술 잘 받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세요. 아멘. 열왕기상의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 아사를 끝으로 열왕기상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관한 내용들로 초점을 맞춥니다. 열왕기저자는 꽤 오랜 시간 남유다보다 이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남유다에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혁명과 전쟁, 그 배교 등에 대해서 있었지만 남유다는 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그 중심을 잘 지켰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인생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 저자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 문화 안에서 동성애 문화가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가 걸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그는 산당을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 때 없애지 못했던 동성애 문화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도 조심성 있게 굉장히 관계를 잘 맺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높은 점수가 아니라 저점을 찍다 못해 이젠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그의 통치 기간을 짧디 짧은 2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극명한 두 사람을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 41년간의 통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통치 역시도 25년간 이어지면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정된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이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아버지 아사의 뒤를 잘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정직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 앞전까지 있었던 아합 왕조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2장 38절 어제 아마 읽으셨을 텐데 아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태, 그 난잡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실상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통치자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반대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신앙의 상태가 세상을 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신앙의 행보가 이 종교 정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정직히 행했는지 그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본문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47절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이 여기서 섭정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열왕기서에 이 솔로몬이 각 지방을 다스릴 때 하던 단어를 섭정왕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섭정왕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다스린 것처럼 여호사밧도 에돔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솔로몬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뒤이어 48절에는 그 솔로몬과 같은 행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얘기합니다. 4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발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오늘 여호사밧은 솔로몬처럼 에돔을 통치하며 에돔의 땅에서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시스의 선박은 당시에 아주 거대한 거선이었습니다. 그 거선을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큰 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스의 선박으로서 그 배들을 오빌과 다른 먼 곳까지 보내기로 작정했다. 솔로몬이 이전에 하던 무역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배들이 오빌로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항구에 있을 때 파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실패한 원인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 2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와 함께 교류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교류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선박들이 다 부서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선박이 다 파괴되자 그것이 여호와가 징계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 있고 지혜롭게 아하시야를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현실 곳곳에서 자신이 견지한 신앙을 나타내기에 드러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자신의 영역 곳곳에서 회복해 나간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길로 행하고 여러 방면에서 거룩을 행하였지만 그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 무엇이죠? 산당은 가나안 백성들이 높은 곳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었던 곳입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들을 곳곳에다 지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주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거하지 못했는지를 23절, 4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 여기서 빠져 있는 단어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주변 근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편리함을 추구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시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남유다 지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요,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봤던 것이죠. 그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세워졌던, 그래서 집에서 가까웠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런 헌신과 수고를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이런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로 아마 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에서는 이방신들에게 그 당시에 건강과 부와 명예를 강구하던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니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방신들에게 빌었던 이 건강과 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기도와 끊임없는 예배가 나왔던 것이죠. 순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편리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여호사밧은 많은 고민을 아마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그 마음에 백성들과 같은 마음, 헌신과 수고를 굳이 더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이방신전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방신들에게 구했던 것처럼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산당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여전히 편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산당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산당을 오늘, 여호사밧은 부숴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부숴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뒤로하고 이젠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곧장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하시야는 여호사밧 그 왕에 오른 지 17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가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다라는 말로 그 원인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따라 걸어갔다라면 아하시야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아하시야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 그 바알 숭배자의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의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죄의 역사가 마치 드라마의 복선과 같아서 그가 반드시 몰락하고 여로보암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조들 같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주변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신앙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할 때가 있고,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으로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답습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천국 문을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아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주님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죄악의 길을 답습하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자의 길을 막고 있는지, 그렇고 그 길에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인 성장에 멈춰있는 자를 오히려 일으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지체들에게 한 이 말을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과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어린 그 초신자에게 나를 닮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이 나의 신앙을 닮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고 자라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라 하신 거룩함을 내 삶 곳곳에서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부숴버리지 못한 마음의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여전히 뿌리를 뽑아내지 못한 그 산당들을 오늘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으로 이제 커 나가고 있는 태신자요 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의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신음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사 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제일가족 식구들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